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른 부모 되게 하소서. 어버이 주일 설교의 방향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측면은 그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라 여겨지는데, 저희 교회는 자녀들보다는 부모님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부모에게 맞추고 싶어서 이런 부모 되게 하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인포그래피라는 그 노트북 LM에 넣어서 사진 하나로 출력을 시켰어요. 그림이 떴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그림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 이런 소제목으로 밑에 한 어머니와 5 아이가 있는 원안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니까 원안의 사무엘, 이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제 왼쪽에는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참된 부모의 3가지 모습.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교 원고를 놓으면 저렇게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걸 여러분이 잠깐 마음에 한번 담아 놓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저런 결론이 나오도록,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본문의 주인공이 한나입니다. 근데 그 한나가 부모 되기까지 잠깐 살펴보면 어머니가 되고 부모 되는 과정이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한나가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가정을 이루은 거죠. 근데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엘가나가 2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2번째 부인이 분인난데 그 분인나 때문에 이 한나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 장면이 사무엘상 1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가 된 거예요. 서로 이해하기는커녕, 서로 배려하기는커녕, 같은 여자로 또 같은 아내로 살기는커녕 완전히 원수 같은 적수로 보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니까 한나가 그 괴로움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통곡을 쏟아내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가슴 속에서 토해지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와서 쏟아냈어요. 거기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팠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서러움과 그 괴로움과 그 통곡, 그 신음을 견딜 수 없어서 성전에 가서 성전 바닥에 엎어져서 성전 바닥을 다 적셨어요. 얼마나 통곡했던지 나중에는 말이 나오지 않아서 성경에 보니까 신음하여,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바닥을 적시면서 말도 못하고 신음하고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데 마침 제사장 엘리가 성전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사무엘상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 제사장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뭐라고 했어요? 어찌 이렇게 슬퍼하느냐,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위로의 말은커녕 네가 아직도 술에 취해 있느냐, 아직도 술 추정을 하고 있느냐, 속히 독주와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막 나무랐어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가 사무엘상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쉽게 말하면 제사장님, 제가 이 성전에 한나 아닙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심히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 원통함, 이 가슴 아픔을 내가 토해낼 곳이 없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든지 이 성전 바닥을 적시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악한 여자로, 술 주정꾼으로 그리 취급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한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성전에 왔는데 집에서도 누구 하나 위로가 되지 못했고, 집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동네 가서는 더더욱 말도 할 수 없는 그 심정,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토하고 있었는데 그만 제사장이 한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회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혹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조금 더 이해 못하거들랑 한나를 기억하시면서, 한나를 기억하시면서 저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엘리가 그렇게 딱 선포하니까요, 방금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한나가 아멘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더니 어떻게 머리를 감고 기름을 바르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자기를 악한 여자로 술 주정꾼으로 취급하던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로 믿고 딱 돌아가서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사람이 한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가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이름의 뜻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어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여 그를 키웠는데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한나가 뭐가 됐어요? 부모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됐다고. 저는 이런 부모, 어떤 부모?
한나 같은 부모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오늘 성경에 위대한 부모가 많지요. 본이 되는 부모 많아요. 닮을 만한 부모들이 많지요. 예를 들면 모세의 어머니 누구? 요게벳 같은 사람. 바울이 그렇게도 칭찬하는 누구? 디모데의 어머니 누굽니까? 유니게. 외할머니 누구? 로아스. 이런 사람들. 어버이 주일날 설교할 때 늘 등장하는 인물 루카, 나오미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거든요. 사라 같은 인물도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근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저는 한 사람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구? 한나. 한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한나의 인생이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늘 기쁜 일만 있었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세상에 비교하면 이만큼 많이 울었던 사람이 있을까? 이만큼 통곡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만큼 가슴 아팠던 사람이 있을까? 이만큼 사람으로부터 격분을 당했잖아요. 가슴 속에서 쉽게 말하면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격분이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나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부모, 어떤 부모? 한나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첫째, 따라해 봅시다. 서원을 지키는 부모. 서원을 지키는 어머니였어. 한나는요, 적어도 한나라는 여인에게 사무엘은 그냥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누구 집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야.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의 고통 이만큼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괴로움, 그의 슬픔, 그의 경로, 그는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신음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성전 바닥을 척쳤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얻은 인물이 그의 아들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에 있어서 그냥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목숨보다 1000배, 10,000배 귀하게 여겨지는 아들이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한나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만한 인물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무엘이 없으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의미도,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살아갈 어떤 목적도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상 1장 22절 보니까 한나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기가 소원한 대로 젖을 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거기서 자라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였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대로 젖된 아이를 데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렸어요. 결국 사무엘은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사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께 한 소원은 자식을 내어놓아서 드리는 사건이었지만 그 소원을 지킨 어머니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로 인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자랐어요. 자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 사무엘서의 주인공 사무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는 역사서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란 말은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왕 같은 재판에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건 사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삼중직의 사람입니다. 사사, 판관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삼중직을 가진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냐면은 메시아로 비유합니다. 이 땅에 오실 인류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면 그는 삼중직의 직임을 감당할 사람으로 오신다고,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의 인물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마치 그림자처럼, 설계도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삼중직의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어머니, 어떤 어머니일까요? 한나는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는 부모.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엄청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는 예배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와 한나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닮았을까요? 어느 정도로 비슷할까요? 먼저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뭡니까? 매년 절기 때마다 성전에 제사로 올라갔어요. 오늘 말하면 예배하는 날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 그 성전에 자기 아들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소원한 대로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 아들이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아들을 소원을 지킨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한 걸 다 지켰어요.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멈추지 않고 소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절기마다 한나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나는요, 분인나야 때문에 가슴에서 폭탄이 터지는, 그가 그렇게 격분시키는 그 통곡과 그 아픔과 그 서러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매년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한 여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어머니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예. 근데 분인나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더 겪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성전 바닥을 적셨겠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성읍, 자기 동네에서 어디까지? 실로, 유대 땅 저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매년 절기 때마다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때에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애가 안 생길 때에도, 그렇게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통곡하고 눈물로 바닥을 적실 때에도, 그래도 그때도 매년, 그때도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 수록하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나는 말만 하면 시름이 나와요. 통곡이 나와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것도 분인나와 같이 가야 돼요. 분인나는 애를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는 없는 것도 슬픈데 거기서 가슴에 뭐요? 총알이 박히는 분노를 심겨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나가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더라. 이 사람이 한나였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예배하러 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제사란 말이 원어에 샤카로 나오는데 사람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나 내 기분에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쁠 때나 아무리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아무리 실패할 때나 가슴이 찢어질 때나 남들이 다른 나를 인정하고 환영할 때나 그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게 샤카라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날이네, 오늘 예배하는 절기구나, 오늘은 구별되는 안식일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만 보고 가슴은 아파서 눈물이 쏟아지지만 밤이 넘어가지 않고 내가 식음을 전폐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한나는 예배의 자리 실로의 성전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예배하는 어머니였구나.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예배자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따라해 봅시다. 변함없는 사랑의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 가서 그 성전에서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바쳐버렸어요. 젖대면서 바쳐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로서 사무엘상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그치지 않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올라갈 때마다 누구를? 자기가 소원해서 드렸던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다 지어서 갔어요. 여기 옷을 지었다는 말은 그가 준비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준 거예요. 줄 수 있는 정을 다 준 거야. 그 기도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은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았어요. 젖대면서 헤어졌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았더라. 이게 한나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 커서 출가했어요. 결혼돼서 나갔어요. 아니면 직장으로 나갔어요. 도시로 나갔어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아이를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사무엘상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가문을 한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한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보면
아까 봤던 그 인포그래픽으로 나온 저 그림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본문 저거 사무엘상 1장 2장을 우리가 텍스트로 해서 가만히 보십시오. 왼쪽에 이런 어머니였어요. 어떤 어머니? 그는 서원을 지키는 어머니였어요. 그는 어떤 어머니? 형편을,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자였어요. 자기 기분과 상관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어떤 어머니? 그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과 정성을 주면서 그리 키웠던 어머니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오른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가 5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가문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려졌던 사무엘이 삼중직의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인물? 사사, 판관으로서 쓰임받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없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잖아요. 몇 분만 빼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있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적어도 이런 부모님, 한나 같은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문이나 우리의 자자손손 이들을 생각하면서 한나 같은 어머니, 그런 부모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